오늘의 성경 인물 탐구, 관계를 무너뜨리는 두 가지 위험. 신호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음성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지혜를 선사한다면 이 희망의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의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하려는 통제적인 성향의 여성을 알고 계십니까? 또는 어떤 상황에서도 좀처럼 자기 의견을 내지 않고 수동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남성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자, 이제 상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통제적인 여성과 세상에서 가장 수동적인 남성이 만나 결혼을 하고 심지어 한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이 상상이 현실이 된 커플이 있습니다. 성경 역사상 최악의 부부로 꼽히는 아합 왕과 그의 아내 이세벨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사람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며 그들의 관계가 어떻게 파국으로 치달았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이세벨은 매우 교활하고 조종에 능했으며 아합은 나약하고 수동적인 왕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그들의 결혼 생활은 재앙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오래된 성경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향한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혹시 지금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거나 순탄치 않은 연애로 힘들어하고 계신가요? 혹은 깊은 외로움 속에 홀로 있다고 느끼시나요? 그렇다면 한 가지 좋은 소식은 적어도 여러분의 사랑 이야기가 아합과 이세벨만큼 최악은 아닐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현재 어떤 관계 속에 있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자리에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바로 이 순간 당신을 위해 아주 특별한 것을 예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랑의 방식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며 분명히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성을 비난하거나 남성을 탓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남성이 수동적이거나 모든 여성이 통제적인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고정관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연애와 결혼 관계 속에서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 위험 신호, 즉 레드 플래그를 발견하고 문제에 직면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메시지의 제목은 당신이 계속 무시하고 있는 신호들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이들과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를 주님께 더 가까이 이끌어주시고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 생명의 씨앗이 되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현재 그리고 미래의 모든 가정과 관계 위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부활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그럼 아합 왕의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는 북이스라엘 왕국의 7번째 왕으로 기원전 874년경부터 통치를 시작했습니다. 아합은 페니키아의 공주였던 이세벨과 결혼했는데 그녀는 거짓 신바알을 열렬히 숭배하는 자였습니다. 불행하게도 이세벨은 아합 왕에게 막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녀는 아합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야훼를 섬기는 길에서 멀어지게 하고 거짓 신바알을 숭배하도록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아합 왕은 온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여 결국 온 나라가 바알을 숭배하는 죄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아합이 얼마나 악한 왕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성경 구절 2개를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3절입니다. 아합은 그 이전에 있던 이스라엘의 그 어떤 왕보다도 더욱 악하게 행동하여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켰다. 정말 끔찍한 평가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그를 이토록 악한 길로 이끌었을까요? 열왕기상 21장 25절이 그 답을 알려줍니다. 아합처럼 자신을 완전히 팔아 주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는 그의 아내 이세벨의 깸에 넘어갔기 때문이다. 바로 여기 우리는 수동적인 남자와 통제적인 여자의 만남을 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반역은 단지 그들의 결혼 생활만 망친 것이 아니라 한 국가 전체를 깊은 고통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저는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그저 평범한 삶을 살아가려는 사람일 뿐인데요. 하지만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관계는 이들처럼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관계는 서서히 질식사합니다. 종종 통제나 방치라는 이름 아래 천천히 찢겨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경우 관계의 초기 단계에는 분명한 경고 신호들이 존재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신호들을 보지 못하거나 혹은 애써 외면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관계 속에 나타나는 두 가지 위험한 역학관계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상대를 지배하려는 통제적인 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마땅히 해야 할 역할과 책임을 회피하는 수동적인 영입니다. 문제가 있는 거의 모든 관계 속에서는 지배하려는 통제적인 모습과 책임을 회피하려는 수동적인 모습이 어떤 형태로든 결합되어 나타납니다. 먼저 수동성의 문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세벨이 아합의 인생에 본격적으로 개입하기 전부터 그는 이미 책임을 회피하는 성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의 뉘앙스를 살려 표현하자면 그는 덩치만 큰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한 가지 일화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합에게는 나봇이라는 이웃이 있었는데 나봇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합은 그 땅을 몹시 탐냈습니다. 하지만 당시 하나님의 율법은 조상에게 물려받은 땅을 파는 것을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가족의 유산은 대대로 지켜져야만 했습니다. 아합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입니다. 어느 날 아합이 나봇에게 말했습니다. 그대의 포도원이 내 왕궁 바로 옆에 있으니 채소밭으로 쓰게 나에게 파시오. 그러나 나봇은 거절했습니다. 주님께서 금하신 일입니다. 조상님들께서 물려주신 유산을 왕께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자 아합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나봇의 대답에 분하고 언짢아하며 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침대에 누워 벽 쪽으로 얼굴을 돌리고 식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토마토를 궁전 옆에 심을 수 없다는 이유로 협상을 하거나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거나 다른 땅을 알아보거나 아니면 그냥 현실을 받아들이고 넘어가는 대신 왕궁에서 어린아이처럼 심술을 부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최악의 수동성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결혼을 꿈꾸며 누군가와 교제하고 있다면 상대방에게서 이러한 수동적인 모습을 발견할 때 그것을 경고신호로 여기십시오. 지속적인 수동성은 피해야 할 대상입니다. 이미 결혼한 상태에서 배우자의 수동성을 발견했다면 반드시 그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어야 합니다. 수동적인 영의 세 가지 위험 신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삶의 방향성이 없고 주도적으로 행동하는 법이 거의 없습니다. 인생의 목표나 미래에 대한 계획이 없습니다. 관계 발전을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둘째, 어렵거나 불편한 대화를 피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침묵으로 일관하고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뒤로 물러서려고만 합니다. 셋째,
책임을 회피하고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어떤 것도 자기 탓이 아니며 늘 자신은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왜 세상이 자기에게만 불공평한지 한탄합니다. 물론 누구나 인생에서 힘든 시기를 겪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무기력해지고 수동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잠깐의 시기라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반복되는 패턴이라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사랑의 반대말이 미움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바로 무관심입니다. 미움에는 적어도 감정이라도 남아있지만 무관심은 이미 마음이 떠난 상태입니다. 무관심에는 어떤 열정도, 노력도, 방향성도 없습니다. 연애 시절의 수동적인 마음은 결혼 생활에서 수동적인 배우자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나 인생을 향해서나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사람과 평생을 함께하는 것은 정말로 힘든 일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죄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것이죠. 그때 아담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창세기 3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먹었다. 아담은 바로 아내의 곁에 있었습니다. 그는 뱀을 보았고 거짓말을 들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와의 죄가 불순종이었다면 아담의 죄는 수동성이었습니다. 이 땅의 남성분들께 잠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사탄에게 문을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사탄이 당신의 가정을, 당신의 자녀를 공격하는데도 그저 곁에 서서 지켜만 보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저 한 남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신 바로 그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당신 안에는 나서야 할 때 나서고 맞서야 할 때 맞서는 용사의 심장이 있습니다. 가정을 이끌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아내에게 생명의 말을 건네고 주도권을 잡으십시오. 그리고 사탄을 향해 선포하십시오. 나와 내 집은 오직 주님만을 섬기리라. 수동성의 문제 반대편에는 통제와 조종이라는 또 다른 관계의 위험 신호가 있습니다. 바로 이세벨이 보여준 모습입니다. 남편 아합이 포도원을 얻지 못해 끙끙 앓고 있자 이세벨이 나타나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게 무슨 꼴입니까? 일어나서 식사하고 기운 차리세요. 제가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겠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격려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니 더 좋은 것을 주실 거예요.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기도해봐요. 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경멸하고 무시했습니다. 아합은 아내의 말에서 당신은 약해 빠졌어. 한심해. 내가 왜 당신 같은 남자와 결혼했을까? 라는 메시지를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은 좋든 나쁘든 우리의 관계를 형성합니다. 성경은 혀에 생명과 죽음의 힘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성분들께 남성에 대한 비밀을 하나 알려드리자면 남성들은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연약한 존재입니다. 당신이 그를 믿어주지 않으면 그가 스스로를 믿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는 당신이 그를 어떻게 보고 그에 대해 어떻게 말하는지에 따라 그런 사람이 되어갑니다. 반대로 한 여성이 가치 있게 여겨지고 소중히 여김받으며 보물처럼 대접받을 때 그녀는 영적인 힘과 내면의 아름다움을 발산하게 됩니다. 그러나 무시당하고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면 그녀는 자신의 가치를 의심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으로 살아갈 자신감을 잃게 됩니다. 이세벨은 남편을 무시하며 말합니다. 당신이 못하니 내가 대신해주지. 그리고 그녀는 끔찍한 일을 저지릅니다.
그녀는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위조하고 왕의 인장을 도용하여 나봇이 사는 성읍의 장로들과 귀족들에게 보냅니다. 편지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나봇을 백성들 가운데 높은 자리에 앉히고 불량배 2사람을 그 맞은편에 앉혀 그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고 거짓 증언하게 하라. 그런 다음 그를 끌고 나가 돌로 쳐 죽여라. 이것은 마피아나 할 법한 짓입니다. 최악의 방식으로 상대를 통제하는 모습입니다. 통제적인 영의 3가지 위험 신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죄책감이나 압박감을 이용해 당신을 조종합니다. 진짜 나를 사랑한다면 이렇게 해야지 와 같은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둘째, 모든 결정을 혼자 내리며 당신의 의견은 무시합니다. 내가 결정했으니 그냥 따라와 라는 식입니다. 셋째, 당신을 신뢰하지 않고 끊임없이 확인하고 감시합니다. 어디야? 누구랑 있어? 왜 전화 안 받아? 라며 의심합니다. 결국 이세벨의 계략대로 무고한 나봇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세벨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자, 이제 가서 당신이 원하던 포도원을 차지하세요. 아합은 아무렇지 않게 그 땅을 차지하러 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하나님은 선지자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내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습니다.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바로 그곳에서 개들이 내 피, 바로 너의 피를 핥을 것이다. 이 이야기는 우리를 낙담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관계를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여전히 외롭고 희망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아합과 이세벨처럼 파괴적인 관계 속에 갇혀 고통받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 역시 통제적인 성향과 수동적인 성향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사역 현장에서는 누구보다 주도적이지만 가정에서는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은 탓에 아이들의 문제에 수동적으로 대처할 때가 있었습니다. 때로는 아내를 감정적으로 압박하여 제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부부 관계가 오늘날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무나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깨어진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며 그들을 치유와 친밀함의 자리로 이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보아야 할 가장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가장 큰 문제는 통제나 수동성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도 분명 문제이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하나님의 부재였습니다. 아합이 하나님을 등지고 바알이라는 거짓 신에게 돌아섰다는 것, 그것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바알을 숭배하지는 않지만 돈, 성공, 인기, 쾌락, 혹은 자기 자신의 뜻을 하나님보다 앞세우며 살아갑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진짜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관계 회복을 위해 상담도 필요하고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시작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합은 선지자의 끔찍한 예언을 들었을 때 그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가장 깊은 회개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그의 회개가 과거를 바꿀 수는 없었지만 그의 미래를 바꾸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회개를 보시고 그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의 관계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며 상대방을 손가락질하고 싶은 유혹을 받을 것입니다. 당신이 통제적이라서 문제야. 당신이 너무 수동적이잖아. 하지만 이제 그 손가락을 거두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합시다. 아무리 관계가 망가졌더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갈 길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임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과 성령과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 우리가 주님의 아들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관계 상태가 어떠하든 우리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로 돌이키길 원합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때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실 것을 믿습니다. 저희에게는 주님이 더 필요합니다. 이 어둡고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저희는 주님의 도우심과 힘과 은혜가 필요합니다.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할 힘을 주시고 사랑할 수 없을 때 사랑할 힘을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을 인내를 주시옵소서. 저의 수동적인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통제적인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랑을 나타내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으로 우리를 채우사 주님을 섬기며 주님처럼 사랑하게 하옵소서. 새 생명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